우리에게 내리기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아버지의 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일 우리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항상 인사하는 것도 있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이 말은요, 엄청난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죠. 오늘도 우리가 이런 자존감을 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하게 대하시니까 우리가 특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요, 그냥 나온 것 같지만, 끌려서 나온 것 같지만, 생각 없이 나온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복의 자리로 이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보고 반했어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잠을 자려고 해도 이 여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보고 싶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고민 끝에 내가 청혼을 해야 되겠다, 여자와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나와 결혼을 해주겠어? 멋쩍게 준비를 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말은 하지 않고요, 종이를 꺼내더니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은 말 2마리와 소 5마리를 그려서 건네주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는 보자마자 좀 심각해졌어요. 이건 분명히 지금 이 말과 소를 사가지고 오라는 얘기 같은데 살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로 소와 말을 사기 위해서요, 밤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잡, 3잡 뛰면서 열심히 일을 해서 꼬박 7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당당하게 내가 정식으로 청혼을 할 수 있겠다, 자격을 갖추었으니까.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끌고 여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이미 여자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무려 아이도 4명이나 낳았습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남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한숨을 푹 쉬면서요, 그날 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잖아요. 내 마음을 말해줬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건 내가 아니라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원래 남자가 좀 느리지 않습니까? 어렵게 말하면 안 돼요. 쉽게 얘기해 줘야 돼요. 이렇게 그림 그리고 이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래놓고 왜 못 알아듣나 이러면 안 됩니다. 이 남자가 어떤 오해를 했냐면요,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그린 말 2마리, 소 5마리의 의미는 2말 말고 오소라는 뜻이었습니다. 네, 우리는 말을 할 때 잘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자분들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어렵게 말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거 꼭 명심하시고요. 자,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말을 우리가 듣죠. 이 시간에도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틀림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텐데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잘 듣지 않으면 7년 후에 은혜의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음을 알고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사렛에 살게 된 이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무교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그런데 유월절은 성년 남자만 지키면 되었습니다. 여자나 아이들은 지키지 않아도 됐는데 이 성년의 기준이 13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2살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를 따라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켰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집안이 가난했지만 경건한 집안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지내고 돌아오는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고 부모님들은 그 사실을 모른 채에 하룻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룻길을 가는 동안에 아이가 없어진 것을 몰랐던 것이죠. 44절을 보겠습니다.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그러니까 하룻길을 간 후 그제서야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걸까요? 우리 부모된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들 겁니다. 어린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거나 어디를 가게 되면은 누가 챙겨야 됩니까? 부모가 챙겨야 되죠. 철부지 아이들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면서, 그죠? 챙겨야 합니다. 아이가 없어지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지금 이때의 상황을 보면은 분명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도초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내려가고 있었을 겁니다. 상당히 어수선했겠죠. 부모들도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마을에서 함께 온 사람들도 있었을 거고, 또 동행자들과 함께 길을 가면서 담소도 나누었을 겁니다. 이런 분위기였겠죠. 하지만 어린 아이를 잃어버린 것은 부모의 엄연한 잘못입니다. 하룻길을 갔어야 알았다라면, 찾으려면 다시 또 하룻길을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어버린 이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는 얼마나 마음이 당황스럽고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부주의함에 대한 자책의 마음도 들었겠죠. 이럴 때 물론 주위 사람들 중에서 위로해주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겠지만,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유, 부모가 얼마나 정신이 없으면은 아이를 잃어버려,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요셉과 마리아는 마음이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상처가 되었겠죠. 마침내 3일 만에 예수를 찾아서 상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46절, 4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찾고 보니까 글쎄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선생들은 랍비겠죠. 이 랍비들과 묻고 들으며, 그러니까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으면서 열띤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12살, 예수님은 지금 12살의 나이입니다.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십시오.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5학년의 나이. 이상건이 5학년이죠. 이해주도 5학년이구나. 5학년. 이 어린이들이, 지금 이 어린아이가 이 랍비는 구약의 정통한, 오늘날로 하면은 신학 박사급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
율법에 대해, 성경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거는 그냥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놀라운 광경인 거죠. 아주 믿지 못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예수님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자, 보겠습니다.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이 이거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내 아버지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대답을 하신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의 대답은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거기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당황스러운 아주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이 충격적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 칭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유대 문화 속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없었고 들어본 사람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이 39권이죠. 이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기한 것이 14회 정도 됩니다. 이것도 문서상의 표기일 뿐 그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12살 난 소년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고 예배하는 성전을 내 아버지 집이라고 부른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이게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니라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는 겁니다. 신성 모독이 되고요, 성전 모독이 되는 겁니다. 이런 율법을 어기는 것이죠. 신성 모독, 성전 모독은 이 당시 가장 중한 벌에 처해지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큰일 난 거죠. 예수님은 엄청난 사고를 치신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이름조차,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글로 옮기는 것조차도 구별되게 거룩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아버지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집, 신성모독이고요. 이는 죽음을 불러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지금 이러한 위험을 스스로 자초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누구 하나 나서서 말을 하는 사람,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의 말씀은 위험 있는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철없는 어린 나이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한편으로는 또 무서운 대답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도 선생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대인들은 살면서 처음 이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지조차도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돌발적인 대답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어린아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죠. 그분은 비록 신체적으로는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겪고 계시지만 성경상에서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12살 꼬마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이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관점에서 이를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모두에게 듣도록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버지 집이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두에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는 이 껍데기 신앙을 깨우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성전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집과 같은 곳임을 일깨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믿음입니다.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집과 같은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집을 주시려고 자신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이 친히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집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집.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까? 어떤 조건이 달려 있습니까?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들어오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습니까? 어떤 것도 제한 두지 않으셨죠. 이것이 엄청난 은혜요, 우리에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자격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집으로 여기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돈이 없어도요, 내가 정말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안고 있어도, 지은 죄가 많아도 오라. 어떤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오라 말씀하십니다. 와,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와.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만나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언제든지 나오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나오시길 바랍니다. 어디로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에 와서 위로를 받고 아버지의 집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때 유행했던 말 중에 집 나가면 뭐라 그러죠? 그렇죠, 개고생. 저는 이렇게 말하면서도 어색해요. 이 개자를 쓰는 게 참 어색한데요. 요즘은 신문 기사에도 보면은 뭐 개딸 뭐 이런 표현들을 그냥 여과 없이 쓰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은 아주 자연스러운 용어가 된 것 같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우리 이 의미를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죠. 안 그렇습니까? 집에서 멀어지면은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 내 아버지의 집에서 멀어지고 내 아버지의 집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나와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는데 계속 공허한 마음과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우리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탕자를 통해서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어떻게 고생하는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하게 되면 공급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많은 이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십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말들을 하던가요? 대부분 교회 하면 예배당을 떠올리죠. 그러면 예배당, 이 예배당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당은 누구의 집입니까? 어떤 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는 목사님 사시는 곳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교회가 목사님이 사는 곳이다. 아니죠, 그죠? 아니죠. 사람들은 이렇게 예배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예배당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의 집이다. 그러면 누구의 소유죠?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 주보에도 소개되고 있는 요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이걸 절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하든지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고 있는 이곳은 엄밀히 말하면은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뜻이잖아요. 예배당은, 그죠? 예배당.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별된 장소인 겁니다. 예배당은요, 구별된 장소. 그래서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성전은 구별된 장소이기 때문에요.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처음 이 성전의 원형이 성막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교회 원형은 구약의 성막, 구약의 교회가 이 성막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성막은 그 안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구약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방법이 바로 지성소의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리인인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구약의 성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이 성전의 개념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성전을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속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에 이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제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되고요. 이를 위한 장소로서의 건물이 바로 예배당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는 장소로서의 개념이 아니라 에클레시아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공동체. 그런데 공동체가 예배를 드리려면은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이 장소가 바로 예배당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우리가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죠. 이것이 뭐냐면은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사귐,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말이죠. 예배당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구약의 성전은 제사의 장소였지만 예수님 이후 신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피로 세우신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열심히 교회를 세웠죠. 이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집을 세우고 계신 것이죠. 우리들을 통해서 내 집을 세우고 계신 겁니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주의 몸과 피로 세워진 또 다른 예배 장소를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가는 것이죠. 이것이 또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되찾아야 할 신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아버지 집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오랜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눌려있고 지쳐있고 희미해져 있던 이 신앙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야 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 정체성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거합니까? 아버지의 집에 거할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라면은 아버지의 집에 아무 때나 올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집이 있지 않습니까? 다들 집에 들어가는 데에 막 눈치 보고 집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걸까? 지금 가야 되는 걸까? 매일 가는 것은 좀 그렇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 집이면 언제든지 들어가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내 아버지의 집에 일주일에 한 번 오신 분들, 오늘 이 중에서 계시다면은 그 횟수를 좀 늘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의 집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 얼마나 좀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자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자주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 성경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내가 탕자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집 나간 탕자, 아버지 집을 떠났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고생 지지리도 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주 단순한 교훈을 우리가 하나 얻게 되죠. 집 떠나면 고생이구나. 집 떠나지 말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집 떠나면 고생합니다. 이제 아버지 집에서 안식과 회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림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이곳 예배 초소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만나 주시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어루만져 주시고요. 자녀들이 집에서 부모를 통해서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듯이 우리도 오늘 이곳에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면서 그래, 힘들었지,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나도 알아, 그래, 짐을 내려놔, 두 팔 벌려 보듬어 주시고요, 들어주시고 사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은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예배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내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자녀들에게 이 교회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와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는 시간 나면 가고, 시간 안 나면 안 가도 되는 곳으로, 시험 기간이면 쉬어도 되는 곳으로 우리 자녀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 주위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한 것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예배를 사수했죠. 예배를 쉬지 않고 그래도 드렸는데,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이 예배당에 가지 못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의 소중함을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찬양하고 설교 말씀도 듣고, 그리고 찬양 연습도 하고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웃고 떠들고 교제를 나누었던, 이러한 당연히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이게 정말 귀한 거였구나,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가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이 교회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런 내 집이 있다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큰 위안과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 아버지 집이 있다라는 것, 언제든지 위로받을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이곳이 내게 있다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아버지의 집에 함께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더욱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시작, 내 삶의 시작을 아버지의 집에서 다시금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늘 언제나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어떤 모양에 처하든지 무엇을 하였든지 주님은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시고요, 언제나 아버지의 집으로 나왔을 때, 탕자가 돌아왔을 때 따지지 않고 나무라지 않고 환대해 주었던 것처럼 이렇게 아버지는 우리들을 환대해 주십니다.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괜찮다 다독여 주시고요, 위로해 주시고, 힘내,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그리고 더욱더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